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지난 설교 말씀 가운데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점을 시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1700년대 성령의 역사가 한 설교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쪽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잘 알아도 이분은 가려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감리교 쪽에서 먼저 그 창시를 했던 분이시긴 한데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세워주고 이분은 그냥 뒤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이 모이다가 또 수천 명이 모이게 되고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름처럼 내려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8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마이크가 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해야지 또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만 명이 모인 곳에서 육성으로만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그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마치 수만 명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났던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과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곳에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구름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를 좀 내겠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대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되돌려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영성의 회복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는 영성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성학자 샌드라 슈나이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식하게 된 궁극적 가치를 향해 가는 자기 초월을 통한 삶의 통합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얻는 경험. 웬만한 영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원래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좋은 스승은 또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믿음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성은 곧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곧 경험이다. 영성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의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눈 떠서 자연스럽게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나를 가로막는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요소들이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내가 반드시 가서 주일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돼라는 그런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한 이후에 의식적으로 계속 이 영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에서도 설교하셨지만 이 미국에서도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교에 무관심하던 그들이 모두 점점 경건해졌다. 저녁 때 거리를 건너라면 골목골목의 모든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좋았던 것, 바라보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경건을 몰랐던 이들이 골목골목마다 뭔 소리가 나왔다고요?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집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성의 이런 훈련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변화가 없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들 이 43절 가운데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령을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오늘 4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잡혀갈까봐, 예수님 믿었던 것이 발각될까봐 이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완전한 이 변화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 사도들의 권위가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압도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구나. 이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4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 회복이 되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더더욱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 인정받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성으로는 안 됩니다. IQ로는 안 되죠. EQ로도 부족합니다. 감성 지수, IQ, EQ를 넘어서 우리는 SQ가 필요합니다. SQ는 무엇입니까? 스피리추얼 코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요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 잠깐 지금 기도해도 될까?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 친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나도 겪어봤어. 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도 위로할 수 있겠죠. 권면할 수 있고 다 겪는 거 혼자서 그냥 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여 막 이렇게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대가 앞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그 영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를 저 친구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예전에는 막 막대하고 그랬는데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성이 회복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IQ가 좀 괜찮습니다. IQ는 좀 EQ, 감성 지수가 좀 저도 낮긴 한데 좀 괜찮습니다. SQ가 높아야 돼요. SQ가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악한 영들이 물러나기도 하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또 회복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성이 회복됩니다. 인성.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인성이라고 제가 인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답게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한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태도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뭐 인성 논란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좀 잘나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막 욕심 부리면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성이 좀 못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성노답, 요즘 또 사람들은 인성노답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성을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과 자만,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아가지 않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막 공유하는 것이죠. 너 이거 없냐? 그래, 이거 한번 써라. 하면 서로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거는 보통 믿음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갑자기 성도님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막 고급 막 세 돈짜리 금을 갖다가 팔고 그거 돈 얼마 필요하다 그랬어? 200, 좀만 기다려봐. 장로에 가서 막 금을 팔아다가 막 줄 수 있는 그런 게 보통 믿음 갖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하라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것이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우리 신대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 불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막 움켜쥐고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눈을 띄어지기 시작한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는 이 로마의 어떤 과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막 빚도 지게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냥 각박한 그런 세상. 빚을 지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삶이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신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처럼 그리고 악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기도 한데요. 아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고편을 한다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해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하였으니 제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욕심과 이기심과 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성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 상황도 도망자 신세라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환난 당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다 이 다윗에게 몰려오면 400명이나 몰려와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곳에 리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막 오는 것도 막 귀찮고 감당 안 되고 버거운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인성을 지녔습니다.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쓰러져 있는 그 종을 이렇게 세워서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인성이 우리에게도 생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영성의 훈련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성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성의 회복,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와 그 교회는 명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명성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막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저기에 모인 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참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참 귀한 공동체다. 저 사람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있기까지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또 이곳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에서 행했다라는 것으로도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까 점점 이들의 이 가족이나 이들의 모인 공동체 분위기가 밖에까지 퍼진다라는 것이죠. 좋은 냄새는 안 좋은 냄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냄새는 막 우리의 코를 자극하잖아요. 빵집을 지나가면 빵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나고 짜장면집을 지나가면 짜장면 냄새가 너무나도 맛있게 나고 커피집을 지나가면 또 커피 향이 막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44절 말씀 읽었을 때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눴다. 그리고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는 그 곳에 모인 성도들끼리만 나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흘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사역들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이 초대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이 명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막 좋은 일들, 우리끼리의 어떤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 서로 그냥 먹을 것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선한 사역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서울 분당 우리 교회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저희 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서는 제가 썼지만 저희 교회가 지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에 지원서가 채택이 되면 우리 재정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요. 목회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그 기회가 지나가요. 재정적인 지원 얼마 받는다고요?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그리고 훌륭한 목회 선배들에게 목회 멘토링을 받게 돼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준비되게 된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오늘 47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또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려면 그 엘리야의 기도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이 구름.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이제 그러잖아요. 곧 비가 내릴 징조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감동받으신 한 분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데 힘쓰라고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구나. 여기서 이제 기도 안 하면 구름이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송받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신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영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인성이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성이 회복되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들교회 성도들이 또 전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귀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영성이 회복이 되고 인성이 회복이 되며 명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